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 아침에는 시편 133편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33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또 말씀 봉독하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 조금 설명은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건 뭐냐면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죠.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이제 기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 그 머리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이 그렇게 임직할 때 기름을 붓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기름 붓는 의식이 없이 안수하는 것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그 안수할 때 주의 그 임직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서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엄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로 그 자리와 똑같은 감동이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헐몬의 이슬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의 그 아래쪽에는 1년 내내 샘이 솟아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헬몬산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슬입니다. 헬몬의 이슬이 또 굉장히 수분 공급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엄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또 헐몬의 이슬은 그렇게 해서 소위 눈이 내려서 녹은 물이 이 헬몬산 아래쪽에서 샘이 되어 오르고, 그것이 이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요단들을 쭉 적셔가면서 기름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이 133편의 이 분위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 이스라엘은 두 그룹으로 어쨌든 어므로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을 지지하는 한 부족들, 이런 식의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서 이제 거의 분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 불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비록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던 그런 지파들은 넬 장군의 이 휘하에서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전투를 계속 벌이는 장면들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압이 결국 나중에 이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든
그 사울 왕을 지지하던 이 북쪽의 어떤 지파들의 그 어떤 이 다윗을 향한 원망, 그렇게 꼭 아브넬을 죽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반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를 성대하게 장례치르는 장면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까? 형제는 그렇게 반목하고 서로 개와 원숭이처럼 모르릉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에 그가 이것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성전에서 오르내리면서 불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의 자리를 한번 가만 돌아가서 한번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요,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즐겁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막 반목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즐겁지가 않죠. 목사가 목회하면서 재직들과 갈등하고 재직은 또 목사와 갈등하고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 그냥 좀 시끌벅적하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내 형제한테 가서 화해해라고 예수님께서 오직 그렇게 당부하셨겠습니까?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마음이 닫혀져 버리니까 이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벌써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그것을 암송하면서 엎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책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생겨나겠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 야,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양보할 걸. 내가 조금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걸. 그랬으면.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은 끌끌끌끌 하다가 간다고요. 그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엎조리면서 최소한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수고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또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는 이 과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불화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불화를 가져오는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중요한 원인은요, 그 다윗 왕조, 솔로몬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조금 헤아리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반목하고 서로 적대시하게 되어졌던 것은 또 하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목적으로 여로보암을 불러서 북왕국을 떼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꼭 당부합니다. 너 이들이 했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종교적인 차단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렇게 신전을 건축하면서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자, 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불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화의 원인이 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에 가장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엎조린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이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 어떤 이익, 내 어떤 고집스러움들, 그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편과 결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뭔가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합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공동체 지체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가장 대명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야합이 되어집니다. 야합. 야합이 가져오는 불편,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또 하나 더 발전시켜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뭘 중심으로 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현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밥 먹듯이 분열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점점 더 심각해 갈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의 모습, 세계의 현재의 모습, 어느 하나 나을 것 없습니다. 아마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나의 주장,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협력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통해 주신 은혜에 풍족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인하여서 다시금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해야 할 것인지 헤아려 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열이 점점 가속화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모습을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는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